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 공통의 관심사,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아니 도대체 돈이 뭐길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것일까요? 돈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 돈 때문에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배신한 사람, 또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이고 또 돈 때문에 미치고 돈 사람에 이르기까지 참 돈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돈 중에서도 동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동전 조그만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폐 하면 그것은 조그만 토막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앞뒤로 이런저런 모양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메모 용지로도 별 쓸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돈은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열정적인 대상이고 많은 인간 삶의 희로애락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죠.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인 자크 엘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의 힘 앞에 국가, 법, 예술, 그리고 교회가 차례로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없죠. 모든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 같은 선상에서 서로 비교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 자체가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신을 맘모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맘몬신이죠. 맘몬심. 특히 돈을 절대시하는 우리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럴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원 얻는 참된 성도들이 돈과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이해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돈과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자 여기 집중하십시오. 주목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지금 하는 경고죠.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돈을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요,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장차 고생과 고통이 임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차라리 지금 울고 통곡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이 부자들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의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어떤 보이는 열매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그거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 증거된다. 보이는 어떤 열매로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삶의 열매와 드러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돈과 재물이라는 겁니다. 돈과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쓰고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돈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보면 관점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비록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그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과 물질에 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또 그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죠. 시간과 우선순위. 그 전에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다 시간을 쓰는 거,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건 낭비처럼 보이고 너무 아깝고 교회 노래소리, 찬송소리 막 듣기 싫고 이랬는데요. 진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요. 너무 좋은 겁니다. 복음성가, CCM, 하나님 찬송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내 음악의 장르도 바꿉니다. 우리의 문화생활도 바꿉니다. 여가생활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관점과 태도가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돈과 재물의 사용은 참된 믿음의 표지가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3가지를 보라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그 사람의 말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는데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쓰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시간은 24시간 제한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시간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안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시간을 쏟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죠.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돈을 줘요. 피 같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마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어떤 상품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줘요. 자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환은 가치라고 하죠. 내가 이 돈을 주고 저걸 내가 샀을 때 저게 나에게 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겁니다. 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보이는 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돈 쓰는 거는 돈 쓰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돈에 대한 그 씀씀이에서, 돈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돈과 재물을 통해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죠.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이 가치가 얼마나 됐습니까?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게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어쨌든 약 300데나리온이면 1년 365일이니까 휴일 빼면 약 한 1년 연봉에 조금 못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겁니다. 본인에 따라서는 이건 허비고 낭비죠. 그렇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은 돈과 물질을 통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과 마음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믿음도 있다. 이렇게 재물과 믿음,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거기 1절에 보면은 부자들에 대해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부를 소유했다는 것이 지금 죄고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자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부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잘 경외하며 믿고 섬길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양립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좀 쉽지 않을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신실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땅을 파면 그 우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 물이 귀한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요, 여러분,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물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삭은 큰 부자가 됐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부자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금을 돌처럼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그런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또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물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놓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루디아 자주장사 여인, 그 여인도 부자였습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수없이 많죠. 그러므로 부 자체가 잘못되었다, 죄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이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건한 부자가 가능하지만 좀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낙타가 낙타에 대한 해석이 좀 몇 가지 있죠. 그 헬라어로는 말이 비슷한데 발음이 비슷한데 낙타가 아니라 이제 밧줄이었다. 밧줄은 바늘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아니다, 낙타가 맞다. 이거는 이제 좀 과장법이 들어간 낙타가 맞다. 뭐 그런 겁니다만,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한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왜 어려울까요? 예. 돈과 재물 자체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악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악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돈과 재물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돈과 재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예.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돈의 능력, 돈이 주는 그 안락함, 그 힘,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서 그럴 위험성이 돈과 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이제 그 자본에 대한 도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데요. 그 언급하는 그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용함이 그랬습니까? 이용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소유함이 그랬습니까? 가지고 있음이 악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인격적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이 되고 만몬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돈은 이용과 사용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돈을 인격적으로 막 사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돈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이용과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이 악하냐 선하냐?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돈을 악하게 사용해서 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야 되죠. 의식주를 해결하고 떡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떡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떡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했기 때문에요. 떡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거기 31절부터 32절, 3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거기만 봐도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거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육체를 직접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치 떡으로만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떡을 사기도 하고 그 떡을 사서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우리가 중요하지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느끼지
돈은 안 쓰면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의 그 부르심입니다.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 불교처럼 뭐 무소유, 청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에도 성철 스님이 쓴 그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기독교도 이래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그 책 다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제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렇게 물욕이 물신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본을 돈을 우상시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도 이게 세속화되어 가진 그런 그 세태를 이제 지적하는 말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금욕주의적인 어떤 무소유, 청빈 뭐 이런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선이고 우리가 부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자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 반감을 갖게 하고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고 부를 소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무소유나 청빈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죠. 수도하고 은둔하는 세상을 등지는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존 웨슬리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신 곳에서 그 소명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떤 무소유나 청빈과 같은 것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돼. 이상적인 삶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는 악한 것이고 가난은 선한 것이고 이 관점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천국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까?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아니죠.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하는 것이지 가난하냐 부하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자가 왜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는가? 그 안 믿는 데 있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상당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와 형통이 그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주는 안락함, 쾌락, 그 돈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문제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이 부 때문에 돈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도 그 가난한 환경에 매여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 가난한 사람도 돈 때문에 돈의 문제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부한 자들을 경고하시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는가? 이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그 고통과 비참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부여와 형통으로 인해서 웃고
떠들고 즐기며 살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돈을 의지한 그 결과가 통곡이고 비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돈과 재물에 대한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한 말로 인해서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우리가 한 말도 심판을 받지만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책임을 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사용을 인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부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과 관련된 두 가지 방식에서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죠. 첫째는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돈을 쓰는 방식에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을 쌓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족족 다 써버리면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면하게 일하고 또 검소하게 쓰고 또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드는 것은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보험을 들어도 되는가?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굳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저축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땅에 그냥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방치했죠. 그때 주인이 와서 호되게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내가 맡긴 돈 그거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은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다 갖다 두면 내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았을 텐데 너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고 이자를 얻는 것은 합당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고리대금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정당한 이익은 괜찮아요.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비축을 하죠. 저장을 해둡니다. 음식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저축을 하죠. 그게 지혜다. 가서 개미에게 배워서 너도 열심히 일하고 대비하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의 양식을 잘 모아서 추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앞으로 흉년이 올 건데 먼저 풍년이 올 거다. 그러니까 흉년 올 것을 대비해서 그 풍년 때 곡식을 잘 걷어들여서 저장하라는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그 주요 근방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살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저축도 할 수 있고 보험도 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지혜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그것만 구하라 그랬지 저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처사 아닙니까? 나는 그냥 저축 안 하고 보험 안 들고 그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 거예요. 그것도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면 그건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책망하시는데 문제는 재물을 모으고 쌓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쌓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죠, 오늘. 그리고 재물을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재물을 원래 주인이 하나의 뜻대로 쓰지를 않은 겁니다. 먼저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들이 품꾼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고는 품삯을 안 준 겁니다. 그걸 착취해가지고 그걸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당시에는 이 소작농이 많았거든요. 자기 가난해서 자기 밭이 없고 땅이 없으니까 부자들에게 이제 붙어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그날 삭스를 받는 거예요. 계약한 삭스를 받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노가대, 막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날 일해서 그날 받아야 가족과 자식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한 삭스를 그날을 넘기지 말고 다음 날까지 가지 말고 그날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기업을 하는 사람은 규모가 크든 작든 아무리 힘들어도요, 직원들에게는, 자기는 굶어도 직원들에게는 봉급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정의롭게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 돈을 버는 방식에 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잘못됐다고 말하죠. 오늘 보면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재물을 쌓을 수 있었느냐 보니까 완전히 이 재물이 썩고 금과 은이 녹이 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녹 안 씁니다. 재물이, 돈이 썩어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썩고 음식이 상하여 버릴지언정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사치와 방탕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거기 5절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은 겁니다.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거기에 좀이 먹고 녹이 슬게 될 거라고 말씀했죠. 지금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녹이 안 쓸 텐데 땅에만 쌓아뒀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쌓아뒀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린 것이죠. 자기 혼자 다 독식하고 독점하고 자기 배만 불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너무 충분하니까 많으니까 좀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자기 혼자 욕심부리는데 혼자 다 먹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못 먹고 음식 상해서 이제 썩어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다 먹을 거야. 꾸역꾸역 먹다가 못 먹고 이제 버리는 거죠. 뷔페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먹을 만큼은 딱 가져오면 좋은데 한 상 가득히 막 담아옵니다. 한 상 막 몇 접시 막 갖다 놓고 이제 처음에 내가 다 먹을 거야 굳게 다짐했지만 이제 힘에 부쳐서 못 먹고는 이제 그러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남기고 못 먹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이 옷은 돈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날 내가 내려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호멜로 정해가지고 일정한 양만 그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만 걷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루 지나면요, 하루 아무리 먹어도 이제 배부르 더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남죠. 많이 욕심부려 가져왔으니까. 근데 정확히 하루가 딱 지나가면 다 썩어서 부패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만나가 안식일 전날에는요, 하나님 이틀분 안식일까지 걷어라 이랬거든요. 그때는 걷어가도 전혀 썩지가 않는 겁니다. 미리 모아놔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으고 쌓고 저축하고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안개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살펴보았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개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너 여기까지 하면 우린 가야 돼요. 그런 안개와 같은 풀과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재물 역시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재물로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과 재물을 돈 벌 수 있는 건강과 지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도 하나님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네가 남달리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좀 특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너는 나에게 받은 거 아니냐? 근데 마치 네가 나한테 받지 않고 마치 네 힘으로 네가 그걸 다 얻은 것처럼 왜 네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느냐? 교만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도 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일을 내서 회사에서 내가 봉급을 받고 내가 사업에서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고 위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지금 뭐예요? 그 주인을 무시하고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과 재물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겠으면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고 경고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셨고요. 또 그렇게 실제 하셨어요. 호세아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무서운 경고죠. 여기 보면 내가 준 것이고 내 포도주고 내 곡식이고 내 기름이고 내 양털고 내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단을 쌓고 그런 데다가 썼다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 그따위로 쓰면 내가 다시 뺏어가겠다. 내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달란트 아까 받은 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주인이 맡겼어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그 달란트 단위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도 빈둥빈둥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막 칭찬하죠. 그리고
2달란트 더 받아라. 5달란트 더 받아라. 왜?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더 좋은 쪽에 투자해가 이익을 남기니까 주인은 더 주고 싶은 거죠. 당연한 원리죠. 근데 이 1달란트 적지 않은 걸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내 뜻하고는 관계없이 이걸 사용하니까 다시 뺏어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반살때 그걸 줘버립니다. 충분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충분한데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뭔가 더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더 남달리, 아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뭔가 남달리 어떤 부와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맡겨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잘 써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1달란트 준 사람에게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경고한 대로 하셨어요. 나중에 그거 빼앗아다가요 이방인들이 줘버렸습니다. 아수르한테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바벨론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다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돈과 재물을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목에 힘주고 나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그 방탕과 사치와 그런 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쓰면 다시 거두어 가시고 뺏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과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건강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없는 어떤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건 뜻이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없는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쓰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더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더 맡기셔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방법대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벌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맡기신 것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잘 써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칭찬받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물질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쓰임새에 맞춰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사용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